오늘부터는 이제 성탄절이 끝나고 주현절이라는 절기로 교회력이 들어갑니다. 주현절은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기 예수가 소년기를 거쳐서 청년이 되어서 30살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적 생활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 메시아로 오셨던 그 의미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세례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죄를 씻는 예식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존재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셨나? 이 우리들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그러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하신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전부 다 동원이 되셔서 예수님의 세례를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인데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작정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러한 약속과 칭찬과 축복의 말씀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을 금식하시는 동안 40일 내에 마귀가 던져주는 3가지 도전에 직면하면서 그것을 싸우며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요구는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저 들판에 광야에 있는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전 맨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너 하나도 안 다칠 거다. 그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 모든 세상을 갖고 싶으면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다 주겠다. 이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유혹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우리 앞에 핵심적으로 들이닥칠 그러한 유혹들입니다. 돌이 떡이 되었으면, 그리고 내가 무모한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 탈이 없기를 바라면, 또 악의 세력과 손잡더라도 문제없이 큰 이익을 누릴 수 있기를 하는 생각을 우리가 여러 차례 하면서 살지 않아요? 인생의 만사에 열매가 소중하지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정을 충실하게, 또 과정을 정당하게 그렇게 밟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밟지 않고 좋은 열매만을 바랄 때 우리들은 이런 유혹에 빠져들기가 십상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공부는 죽으라고 하기 싫은데 성적은 잘 받고 싶은 마음이 들면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기업의 윤리, 공정성, 의무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넘기고 이를테면 탈세하고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이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무모하게 뛰어내리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드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번 달은 너무 수입도 안 좋고 또 형편도 어려우니 이번 달 11조는 어떻게 한번 넘어가자.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어느샌가 마귀에게 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 이것을 견디면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의 시험, 이게 공생의 시작의 일종의 예식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세례를 통해서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유혹이 올 테고, 그리고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명계에 관련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세례주의를 지키면서 성서일과 교회력은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을 함께 읽도록 인도합니다. 이사야 43장이 예수님의 세례주일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사야는 예수님이 성탄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는 단순히 예수님의 성탄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세례도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를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그때의 상황의 예언자의 음성입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멸망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울려 퍼진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56장부터 65장까지 이 마지막 파트는 제3 이사야라고 편의상 부릅니다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43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 큰 충격을 받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문명, 그것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 문명에 동화되고 그 문명에 편승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느꼈으리라 전 짐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민족, 우리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바벨론에 가보니 이스라엘은 너무 작은 나라였고,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 그것보다 수십 배나 큰 마르둑 신, 바벨론의 신입니다. 마르둑 신전이 바벨론 전역에 1000개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기록입니다. 거기에 군사력, 경제력, 학문, 이런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겼을 거다라고 하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대세에 맞춰 살아가자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앙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조상들이 계속 믿어왔는데, 그런데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도무지 느낄 수 없어서 하나 둘 포기하면서 신문명에 동화되지도 못하고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지도 못한 채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때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한때는 믿음이 대단히 좋고 열정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시들시들해 가면서 확신이 없어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신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경우일 겁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산을 그리워하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구나, 수양버들 나무가지에 걸어두고
시온산을 그리며 눈물 짓는 그러한 동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일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부흥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이 전부 다 구전되어 내려왔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손주에게 계속해서 유월절 어디 집안 모일 때마다 이야기로 들려줬던 것, 그러면서 그것이 소실되어 가는 것이 두려워서 이미 멸망해버린 나라의 원인을 찾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사라졌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지며 성경을 문자로 기록하는 운동이 이 포로 시기에 생겨났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문명에 편승하자, 아니 이제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바벨론도 싫고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을래 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 인생,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와 예레미야 선지들은 남은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은 자들, 아직도 바벨론에 무릎 꿇지 않고 바벨론에 입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세례 또 시험을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고 새 인생을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자기갱신을 시도하는 사람들, 또 온갖 시험들이 난무하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려고 분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고자 마음속에 다짐하는 이 남은 자들, 혹은 세례받은 자들, 혹은 임명받은 임원들, 이런 분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길이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닐 거다 하면서 그 앞에 닥칠 위험의 요소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물과 강과 불의 공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해 주십니다. 2절 말씀에 이런 구절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그리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이런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공포가 올 거다, 위협이 올 거다, 유혹이 올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물은 홍해의 물이고 강은 요단강입니다. 출애굽해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아주 난감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고작 이것인가? 이제 우리는 앞으로 가려니 홍해에 다 빠져 죽을 것 같고 뒤에서는 애굽의 기마병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어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물의 공포입니다. 또 불이나 불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바벨론이 제시한 바로 그 용광로, 평상시 온도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용광로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이든 강이든 불이든 인생으로서는 대단히 공포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공포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공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포기해, 새로운 삶 하지 마, 그냥 지금까지처럼 살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대세를 쫓아서 살아가, 그게 가장 좋은 길이야 라고 하는 협박과 유혹입니다. 이런 위기에 부닥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미래에 그냥 있을 약속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는 갈라주셨어요. 바닥이 건너가기 좋도록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도록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뒤쫓아오는 기마병들은 어떡하냐? 그들에게는 물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기마병들은 다 침수당하고 몰살당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전에 요단강에 넘실거리는 범람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약속의 돌을 메고 강 한바닥에 놓았을 때 그 강이 전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반역을 꾀하지도 않았는데 바벨론 왕에게 벌을 받습니다.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버려라. 얼마나 뜨거웠는지 세 친구를 잡아 던지던 군사들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세 친구,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았고 옷에 그름이 붙지 않았고 타는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 다니엘서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신 말씀을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와 같은 돌보심의 은혜를 베푸실 거다.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202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약속,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시려고 하는 여러분 중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이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물은 갈라주시고 그리고 요단강물은 말려주시고 어떠한 불꽃의 위험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태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돌보시리라 하시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런 일을 벌이실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이런 돌보심을 하실까? 오늘 이사야는 단도직입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구속이라는 말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광장에서 되는 구속해라, 법정 구속해라, 체포해라 이런 구속이 아닙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구할 구, 죄를 속할 속 이렇게 쓰는 겁니다. 죄를 속할 저 속자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대가를 주고 구원해 준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속하는 양식을 대가로 주고 어떤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재수해서 사면시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애굽, 구스, 스바를 속량물로 치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굽은 잘 아시죠? 지금의 애굽 땅이고요. 구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계 최빈국인 이디오피아를 가리키는 옛날 명칭입니다. 그리고 구스의 건너편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또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 위에 아주 조그만하게 저 지도상으로 봐도 수백 배 차이가 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 이게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 이게 전부 다 오늘날 너무 못 사는 나라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당대로서는 바벨론에 못지않은 강대국들입니다. 세계 최강대국들을 대가로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대신에 조그만한 팔레스타인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들을 포기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우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4절 말씀에 하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내어주며 그 사람들, 그 땅의 백성들, 애굽과 구스와 스바의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딱 꼬집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포기할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났을까요? 그냥 사랑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냥 살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구원 세계로 인도하는 책임을 맡기고자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세상에 선택하신 우리 말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백성들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갇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묶여 있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끌어와라.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고 내가 너희들을 보살펴주고 살려준 이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목적, 그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것은 어쩌면 바벨론의 위세에 사로잡혀 있는 제2 이사야 시기, 포로기, 바벨론 포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옛날처럼 살아나질 않습니다. 바벨론의 권위가 훨씬 더 셉니다. 교회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바벨론의 기세에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 학교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따돌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력서 쓸 때 종교 기독교인 쓰는 게 꼭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기독교이니까 믿을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눈 감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대신에 뭘 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리고 밥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야만 자기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덜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CBS 뉴스를 보니까 한 통계가 나오는데 너무 겁납니다. 비기독교인들 1000명 중에 기독교에 호감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냐 봤더니 1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9명 중에 1명만 기독교에 호감을 갖고 있고 8명은 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거 오늘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상황입니다. 그 메시지 분명하지 않아요? 너희들 교회 안에서 그냥 있어.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천국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 대신에 바깥에 나오지 마. 우리한테까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호감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나가보면 진짜로 우리의 전도지를 거부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 포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를 살아가지만 이제 하나님이 펼치시는 새로운 역사를 나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거듭 이야기하십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평생 안락과 평안과 안위를 누리게 해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동서남북으로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내 도구가 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강의 공포, 물의 공포, 불의 공포도 다 이기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님의 세례 주일, 이 귀한 예식의 주일에 여러분께 두 가지를 권면드리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신앙을 다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된 겁니다. 오늘부터 양천지방 등급사경회가 이번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새긴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번 토요일에 2025년에 우리가 기획하는 매일 전도대 출범을 위한 중보기도회를 모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가봤자 9명 중에 1명만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고 묶여 있고 죄의 사슬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내게로 데려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우리 지역사회,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것을 일주일에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누군가에 의해서는 시행되도록 하자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그러한 기도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겠다고 서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굳건하게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다시 한번 무장하시고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을 보니 영적으로는 꼭 바벨론 포로기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바벨론의 세력이 위세를 떨치며 우리의 정신세계,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려야 되겠다, 바벨론 문화에 편승하고 그렇게 바벨론화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맞는가 의심하면서 점점 말씀의 위력이 약해지면서 희미하게 끈을 잡고 있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계획을 실현하여라 하는 말씀을 듣는 이들도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많겠으나 강의 위협, 물의 위협, 불의 공포가 우리들 주변을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셔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돌보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정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새신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